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축복이죠. 그 영적인 축복을 상실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돼요. 제 자신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누구인가였거든요. 항상 대학 현장에, 이번에도 서울대 현장을 갔는데 서울대 현장 속에서 청년들을 만날 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정말 저는 강남역에서 참 많이 했었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인생을 참 방황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죄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 내가 왜 이러지? 과거에 참 많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해야겠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 자신이 참 입에서 달고 다녔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왜 이러지?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는데 화가 나요. 분이 나고, 어떤 말을 들으면 갑자기 뭐하냐? 내 안에 상처가 찾아오고, 그냥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뭐하냐면 나를 무시하나? 나도 모르게 내 내면 속에서 찾아오는 끊임없이 죄에 순종하며 살아와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미움으로, 분노로, 증오심으로, 시기로, 질투로, 집착으로, 그래서 영적 문제의 중독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전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몰랐구나. 근데 언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지? 그게 바로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릴 때부터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가진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심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더니 인간이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하냐면 눈으로 보여지기엔 다 육신적으로 이게 몸이 만져지잖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하냐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개, 돼지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뭐합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끊임없이 두렵지? 나는 왜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난 왜 재수가 없지? 왜 나만 이게 걸리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특히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비를 뽑되 사람이 뽑으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다 그러잖아요. 이 불신자일 때는 그런 게 하나가 얼마나 내 안에서 두려움으로 왔던지. 그래서 항상 그거 하고 나서의 그 뒤에 딱 나에게 따라오는 말, 그래 그렇지, 넌 항상 그래. 넌 항상 그 문제에 걸렸어. 넌 항상 재수가 없어. 넌 항상 운이 따르지 않아. 이게 항상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불신자 때 따라다녔던 참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뭐합니까? 뭐래도 왜 나만 되지? 막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바뀌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갔는데 왜 여기만 비가 안 오지? 왜 여기 갔는데 여기만 이렇게 행복하지? 여기만 이렇게 좋지? 참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한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의 예배가 세계 선교 전도 헌신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로 증인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할 게 무엇이냐면, 왜 나는 취직도 안 되고 미래가 안 열려지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뭔가 안 된다. 육신적인 것에 여러분 응답에서부터 여러분 삶이 자유와 해방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 속에 영적인 축복을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을 만큼 모든 축복이 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제가 디페나의 예배 이 자리에 서서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했던 게 그거였을 거예요. 청년들의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다 대가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무엇을 못 보냐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없어요.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뭐 하냐면 내가 왜 안 되는지, 내가 왜 시달리는지,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 원인을 다른 데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살피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도대체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결론 내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직장의 문제, 산업의 문제, 뭔가 학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그 문제의 시작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근원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뭐합니까? 거기에 딱 나를 움직이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의 조종자,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자,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이 땅을 덮고 있는 자, 그 놈이 있다 이거예요. 배후 조종자.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말씀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뭐하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미 우리 몸 자체가 뭐합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이미 우리 자신이 나로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큰 질병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여러분들을 지금 덮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감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결국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 때 일어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실제 상황이 지금 나를 덮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오직 예수의 영광만 보이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보였다. 엘리야도 보였다. 모세도 보였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보였다. 자꾸 내 삶에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뭐가 돼버리냐? 육체가 되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영으로 육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조금만 추우면 그곳으로 모든 영적인 것을 놓쳐요. 조금만 더우면 그것 때문에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조금만 내 눈이 감기고 졸리면 그걸 이길 수 없을 만큼 내 영혼이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으로 육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지냐면 환경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요, 누군가 저 뒤에서요 쾅쾅쾅 거리면서 와갖고 딱 앉는데도 뭐하냐? 그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면서 내가 육체로 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겨 내가 지금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를 살피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임한 복음이에요. 이 예배의 축복은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 개인이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 개개인들이 증인으로 가는 것이고, 개개인들의 영적인 축복 속에 예수님의 영광만 보이지만,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뒷꽃지 보고 머리 뒤통수 보고 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씨, 머리가 커갖고 안 보여. 짜증내고 앉아있어요. 진짜로. 나도 모르는 게 나온다니까요. 육체가. 그놈이 나올 때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박살 냅시다. 아멘. 우리 회장님이 아주 화끈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화끈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렇죠? 개박살 났대요. 아무튼 얼마나 시원한 말입니까? 네. 육체가 되어지면 여러분 자꾸 거짓된 성공에 속아요. 여러분, 이 육신은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여자들이 얼마나 잘 속습니까? 기분 안 좋았다고도 야, 너 오늘 좀 예쁘다. 다 속아가지고 하니까 모든 거 다 용서되잖아. 안 그래요? 속고 사는 거예요. 육체가 되면 뭐 하냐면 나도 모르게 내 육체가 속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자들의 거의 90%가 뭐예요? 거울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하지 이런다잖아요. 여기에 한 명도 그런 사람 없는데 뭐해? 속는다니까. 육체가 되면 뭐 하냐면 마귀가 주는 정보에 너무 예민해져요. 전부 다. 그래서 뭐 하냐면 우리가 봤을 때 뭐 합니까? 솔직히 말 연예인 중에 안 예쁜 연예인 어디 있어요? 다 예쁘지. 그렇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중에서도 서열이 다 있잖아. 놀랍지 않아요? 나는 가끔 이런 생각해. 얼마나 시달릴까. 와, 저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들까. 진짜 육체가 되어지는 그 자체에 내 자신이 매일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세상에 보여지는 거짓 성공에 여러분들 속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며 살아가면요, 복음도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게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영혼에 담고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하여, 나의 목표를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복음도 이용한다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전부 다 빙자하여 흉내내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전부 다 보여주려고만 하는 신앙, 쇼맨십 아닙니까? 이 종교가 왜 무너집니까?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강남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전부 다 흉내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은 예수사랑교회에서는요, 흉내내면 죽어요. 들통나요. 차라리 들통나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하는 게 낫지. 숨어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대로 살면 절대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멋있는 사람들이 운명대로 사니까 뭐예요? 안 좋은 예로 들리잖아요. 다 슬픈 인생, 기구한 인생, 불행한 인생.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멋있는 운명이 있다면 성경이 틀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더 확신하라는 거예요. 세상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에 묶인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그들처럼 해보려고 이 복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은 멋있는 운명은 없습니다. 운명은 전부 다 뭐하냐? 배후조종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 도둑놈, 도적이 온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함이지 절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운명과 맞짱 떠서 이제는 운명에서 빠져나와, 죄에 순종했던 죄의 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의의 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1장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와 내 모든 삶을 전환하라는 거야. 방향을 전환해. 내 삶을 살았던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 중심에서 뭘로 가면 돼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중심은 뭐예요? 육체잖아요. 그러면 말씀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길일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육체는 뭐 하고 싶어? 이 토요일 날 늦잠 자고 싶어. 이 토요일 날 뭐 하고 싶어? 그냥 TV 누워 있고 싶어. 내 육체는 뭐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뭐해? 그냥 TV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나 중심에서 빠져나온 말씀 중심으로 이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교회 강단에 흐르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나를 벗어버리려면 뭐부터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누려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야 내 육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무조건 뭐합니까? 육체로 끌려가는 것을 버려라. 그러니까 뭐하냐면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데 어떻게 버려요? 안 버려지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한 번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하냐? 거짓말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요, 그 거짓말하려고 했던 흑암을 꺾어버리고 내 입을 막는 거야. 해봐요.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려고 했던 그게 올 때 딱 뭐하냐면 그걸 사로잡아서 딱 무너뜨리고 뭐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내 자신을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때 뭐합니까? 브레이크를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오냐면 기다림이라는 게 와요. 왜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발로 그 상황이 뭐예요? 종료돼요. 근데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복종시켰어. 그럼 뭐예요? 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어. 그쵸?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손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대가리를 밟았기 때문에 흑암 조직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그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오해를 받았어요. 그럼 뭐하냐? 오해받은 것 때문에 무엇인가 이유와 핑계가 딱 나오려고 할 때 뭐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다려요. 침묵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냐? 밟어. 그럼 기다림이라는 게 와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가보면 뭐하냐? 내가 이유되고 핑계댔으면 바로 종료될 일이 그 다음까지 나는 좀 시달리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받고 내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 속에 내가 한판 승부하고 있었더니 뭐하냐?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더 이상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더 이상 내 입에서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유되고 핑계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남의 것 가지는 도둑질 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이요, 알게 돼요. 그게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면요, 여러분들 자신이 체질이 변화돼요.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인격이 변하겠습니까?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성격과 체질이 변화됩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좀 맛보는 거야.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면 된다. 왜? 이 문제의 배후 조정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것에요,
사람이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저도요 진짜 감정적이었어요. 감정, 뭐 물질 막 이런 거에는 별로 그렇게 막 내가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은데 감정. 그래서 뭐하냐, 저도 어제 우리 청년들 나도 청년부 디페네 예배 때 안 하고 나가고 싶을 때 있었어. 네, 이러면서 에이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에이씨 막 이러면서 나가고 싶어 버리는 거야 나도. 감정적인 거죠.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뭐하냐, 지르고 내가 뭐 다 내가 맞지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면 뭐 맞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때 그 감정 하나에 뭐 아니면 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감정적인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사람이 기복이 심해요. 이런 사람은 또 뭐 잘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뭔가 슬픈 일 있고 이러면 또 두부를 뚜뚜뚜 흘리고 있어. 하고 막 또 굉장히 막 그 사람이 굉장히 막 사람을 위한 것 같죠. 난 이제 안 속아요. 내 자신에게도 안 속아요. 진짜 우리의 눈물은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근데 그것도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능력으로 내 영혼 속에 오게 되면요, 그때도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한 승리, 확신. 그래서 사실은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너무나 감정적이니까 뭐 하냐면 매일 나는 기복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박애주의, 인정 많은 거,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과 냉철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울어준다고 저 사람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다 같이 웁시다. 정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잖아. 근데 왜 웁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놨냐.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의 문제를 보고 우는 사람인 거 보니 아이고 정이 많아. 그 내면에서 다 뭔지 아세요? 유익과 동기. 다 나를 보이고자 하는 사람 중심.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너무나도 교활한 것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진짜 제가 발견했어요. 언제? 내가 사람일 앞에 울고 있는 거야. 왜 우냐 너 김수영?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냐 없냐?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 그러면 지금 뭐 할 거냐? 진짜 그 문제가 울 만큼 애통한 문제고, 그게 울 만큼 한 맺힌 문제라면 너 지금 해야 될 일이 뭔 줄 알아? 무릎 꿇어. 진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쥐고 빼앗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생을 망가뜨리는 마귀의 대가리 밟어. 거기에 대한 냉철함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다 마귀에게 속은 감정이에요. 그런 사단에게 속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과 냉철함. 그래서 뭐하냐,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마귀를 보는 눈이 열리면요, 진짜 문제 앞에서 사람이 뭐해지면 강해져요. 왜? 마귀랑 싸워야 하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 앞에 같이 울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괜찮아, 싸우자. 괜찮아, 마귀의 대가리만 밟으면 돼. 괜찮아,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 더욱더 확신 있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께 끌고 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언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힘드냐 이랬은 적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발라. 그럼 재앙과 저주가 유월된다. 제발 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입 딱 찝게 찝고 침묵하고 기다려. 마귀의 대가리 밟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은 영적 싸움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사람 중심의 사람 앞에서의 모든 우리 내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정 귀신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영적인 세계에 더욱더 볼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 냉철함을 가지고 진짜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 졸고 있습니까? 혹시 잠이 오십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말씀이 안 들립니까? 싸워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놈을 떼어내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40년 내 인생이 안 되는 이유가 요놈인데 다른 데서 이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옛사람께 10년 차인데 응답이 없냐? 이 자리에서 찾으세요. 그 문제의 원인을. 나는 왜 옛사람께서 뭔가 제자로서 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안 행복하지? 만남이 없지? 세계복음화가 자꾸 멀게 느껴지지? 그 문제의 원인을 이곳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딴 길로 가지 않고 응답받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어떻게 전환할 것입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가이오, 이 시대 최고의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가 말합니다. 내가 진짜 성공하는 비밀 알려주겠다. 뭔 줄 아냐?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가 진짜 온 교회 식주인으로서, 복음의 모델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본이 되었는 줄 아냐? 그게 바로 뭐냐? 내 영혼을 잘되게 만들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에 거짓된 성공, 바벨탑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해놓고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옛사람께 100억 헌금 냈어. 근데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사람 앞에 널 수는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왜 목사님과 사모님을 따라갑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의 길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우리가 점점 성장되고 진보되어지는,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유일성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그 길을 기대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진짜 우리의 성공은 무엇으로 돼야 되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모든 삶은 열리게 되어 있다. 그러한 자만이 수준과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복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로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공자를 살리는 성공자, 행복한 성공자, 복음의 엘리트, 진짜 사람을, 나를 만나는 사람의 재앙과 저주를 끊어주는 자.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야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 답을 줄 수 있어야죠. 확신 있게.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에게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진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어떤 위기와 어떤 환경과 어떤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된다, 이런 확신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증인으로 도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방향이 전환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전인격적인 치유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성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똑같은 말씀하는데 왜 맨날 예배 들어야 돼?
왜 맨날 말씀 듣고 있어야 돼? 이거는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생이 망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저 사람이 멸망받았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쁜 짓에서, 도둑질에서, 거짓말에서 아닙니다. 어린 석은 자가 이르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없어 너희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완전 인생 망했다, 요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문으로부터 오는 가난과 질병과 무기력과 무능의 저주, 부모가 또 그 가문의 대물림 속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도 뭐하냐? 안 빠져나오려고 해. 그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영적 무지. 그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 인생의 운명적 저주, 가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넓혀가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그게 자꾸 여러분들의 개인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 페이퍼를 개인이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냐? 네 영혼에 담아라. 그게 네 모든 말하고 보고 생각하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오감까지도 전부 다 지배할 만큼의 내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만이 최고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이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감정이 묶이면 안 돼요. 감정이 묶이면 금방 뭐합니까? 암 나왔다고 하면 막 뭐하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무슨 안 좋은, 또 그리스도 하나님 안 계셔, 또 안 믿어지고, 문제만 생기면 또 안 믿었다가 또 뭐 좀 누가 막 대박 터졌대, 그럼 막 또 믿어지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감정 신앙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감정대로 오늘부터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고독하고 허무하고 진짜 여러분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감정적인 사람을.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항상 그러잖아요. 경계의 대상이잖아요. 오늘 기분 안 좋지, 말 안 걸고 막. 여러분 교회 왔는데 누군가가 말을 안 건다 그럼 여러분들 얼굴을 확인해요. 하고 화장실 가서 얼굴 바꿔. 얼굴 피지 못하게 한 더러운 귀신아, 너 지금 화난 거 다 보인다. 그래서 다 피하는 거야, 흑암이라. 우리는 분별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정이 뭡니까? 감정.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만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나는 너무도 안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안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 한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찾아오는 문제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적용하여 치유를 받아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나도 두통에 시달려. 그때요, 여러분들이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봐보세요. 내 지금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질병, 모든 육신의 생각들, 나를 시달리게 만들고 오해하고 집착하고 상상하여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이 끊을 수 없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나를 미치고 돌게 만들고 사람의 관계까지도 깨게 만드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질병과 육신의 생각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그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시달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통하여 나의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해봐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두통의 문제에서부터 진짜 시달리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게도 생각에 꼬리에 물었던 육신의 생각이요, 탁 끊어져요. 끊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뭐냐,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치유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자꾸 볼 걸 봐야 되는데 잘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볼 걸 봐야 되는데 뭐하냐면 남들이 안 보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사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봤는데요. 이렇게 다른 걸 봐, 다른 걸. 볼 걸 봐야 되거든, 십자가. 그걸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있잖아요. 저 둘이 나갔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안 볼 걸 보는 거 있죠. 막 이런 거. 자꾸 내 눈이 뭐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뭐 하냐면 영적인 눈으로 자꾸 영적인 세계 속에서 봐야 될 걸 봐야 돼요. 근데 이 눈에서 자꾸 잘못 보는 거 있죠. 그래서 보는 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안 봐도 되는데 괜히 봐갖고 시달리는 거. 그게 오면 왜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셨냐? 이런 거 보라고 피눈물 흘리셨냐? 아니면 정말 이 눈에서 오는 모든 질병의 저주, 시신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피눈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눈으로부터 나를 시달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저주는 끝났다. 그리고 질병의 저주, 시달리는 문제를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자꾸 생깁니까? 여러분, 내 복음을 따라가면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이 자꾸 끊어져요. 복음이 없었을 때는 뭐 하냐면 자꾸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져. 근데 왜 끊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뺨맞으심으로 우리 인생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제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문제 속에 얼굴이 빨개지고 숨고 싶고 자꾸 뭔가 인간관계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예수님이 진짜 뺨맞음을 통하여 세계 역사가 다 보는 앞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뺨을 맞았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내가 그 예수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네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전에 자신이 했던 모든 일까지도 전부 다 모함당하면서 뺨을 맞았어요. 세상 역사 앞에 그 예수님의 뺨맞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자라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고 존귀함을 받는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의 저주가 끊어지고 어떤 한 어린 영혼일지라도 존귀함을 받고 사랑스러워지는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랑교는 뭐예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잖아. 자꾸 뭐합니까? 어린아이 하면 우리 청년 어려도 뭐합니까? 함부로 못 대하잖아요. 야, 너 와서 이거 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존귀함을 받겠습니까? 근데 서로가 뭐예요? 존귀하잖아. 소중히 대해주고 귀한 존재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뺨맞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끝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끝났구나. 그러니 내가 질병의 저주만 밀어내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이상한 곳에 안 가고 이상한 짓 안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나도 모르게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배려하는 손이 되어지고, 그렇죠? 멋있는 인생으로 가는구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다툼이 끊어지고 그곳에 행복이 오고 그 모든 현장의 가난과 질병과 무기능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곳에 오직 예수의 영광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내 발걸음이 항상 옮겨지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힘이구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뭐하냐? 내가 얻은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짜 치유의 능력으로 조금만 여러분들이 맛빠지잖아요. 그게 바로 감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봐봐요. 그러면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됐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좋아져요. 그 감정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청년들은 여러분 좀 더 냉철해지십시오. 냉철해지셔야 돼요.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외엔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영적 싸움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자만이 이 세상의 승리자일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냉철함을 가져요. 그래서 뭐하냐? 너 지금 네 자신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버릴 것이냐? 아니면 가지고 있을 거냐?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내 자신을 향하여 선포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과감히 놀 수 있어요.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유익과 동기와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 욕심 하나를 채우려고 모든 이 복음의 조직을 이간하게 만들고 내 입을 통하여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저 영혼 하나를 복음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진짜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 그 냉철함을 갖는 지정이가 우리에게 올 때 전 인격적인 전도 제자로서 세계복음의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오직 예수의 영광만 보이는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아시겠어요? 크리스찬인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뭐합니까? 개독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세계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예배죠. 이 세계선교 헌신 예배가 뭘까? 세계 복음화, 이게 뭘까? 저와 여러분은요 특히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사랑교회 청년부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사랑교회 청년부 교육자인 저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계 복음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사랑교회 속에 들어가는 게 세계복음입니다. 다른 거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착각하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착각할 수 있죠. 내가 뭔가 어디를 가서 내가 선교, 전도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문을 열어서 뭔가 세계복음 해보겠다.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진짜 세계복음화는 뭐하냐? 예수사랑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페나이예요. 중국에서도 뭐합니까? 나는 이 디페나이, 청년부 예수사랑교회 청년부 모토인 디페나이가 중국,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중국, 이란 모든 전 유럽 땅 그리고 캄보디아까지 모든 현장 속에 정말 이 모토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높이 날개쳐 올라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리드하는 행복한 성공자 예수사랑교회 청년부가 전 세계 현장 가운데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토를 갖고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사랑교회 청년부로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더욱더 교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한 번씩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온 청년들도 많으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예배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빨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밀어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배를 무시하는 마음이라는 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심의 문제죠. 내 중심의 이 한 번의 예배의 자세, 이 한 번의 예배의 가치,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어떠한 우선순위가 되는지 여러분들 자신이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 강단은요, 여러분 현장 나가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누구도 넘볼 수 없고 경쟁하고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강단만 잘 따라가면 응답은 보장받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로 이미 보장되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요, 반대로 예수사랑교회 강단을 대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도 보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요, 어떤 누가 서든지 뭐하냐,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합니까?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 진짜 이상한 사람이 와서 들어. 그래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강단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믿으시고 이 강단을 지켜야 합니다. 원색적인 깨끗한 바른 복음.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냐? 예수사랑교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살아난 증거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을 놓고 예수사랑교회 전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뭐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강단 위에서 올라가서 감히 여기에서 우리가 맨발 벗고 막 올라가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 그러한 여러분들이 가슴 중심이 왔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부탁할게요. 예수사랑교회 광고를 꼭 들으세요. 저는 제 인생의 방향, 제 인생의 모든 한 주간의 기도 제목과 모든 인생의 나침판,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사랑교회 광고입니다. 예수사랑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여러분들이요, 동참한다는 건 뭐냐면 꼭 발로 뛰어야만 동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대련 안 갔는데 왜 여러분들 9시 정시기도 때 막 대련 땅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했죠. 했을 거 아니야. 막 중국에 있지도 않는데 왜 해요? 또 우리는 막 느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왔더니 뭐해? 뭐 가고 안 가고 이걸 떠나서 뭐예요? 그냥 감사하고 미안하고 또 이 남아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린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서로가 한 팀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정말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국에서 따라가야 될 흐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서울 예수사랑교회 강단 말씀 흐름, 두 번째 하얼빈 전도신학원. 이 흐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흐름 따라가면 중국은 반드시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중국은. 예수사랑교회 흐름은 뭡니까? 강단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하냐,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명심하십시오. 예수사랑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떠한 광고를 하시는지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내가 헌신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 일에 동참할 일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로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되어질 때 어느 날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입되어져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뭐합니까? 함께 가고 있어. 어떻게? 당당하게. 저는 알았어요. 기도 한 잔 당당할 수 있구나. 난 중국에서 당당했습니다. 왜냐? 정말 그 연장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매일 복음을 주진 못했지만, 매일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 내가 막 목숨 걸고 와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전도하진 못했지만, 내가 이 현장에 서 있다라는 것이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떤 현장에 있던 이 현장을 놓고
진짜 한 사람의 영혼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현장과 함께 맞서 싸웠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김석원 목사님이 예를 들어 선교를 가신다. 반드시 기도로 함께 동행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나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진짜 제 인생의 비밀인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짜 비밀이에요. 이것에 제가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제 인생은요 굉장히 보장받은 인생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나를 저 일에 끼워주고 안 끼워주고, 다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옛사랑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도 많아지죠. 뭔가 이제 제자들이 많아지죠. 그럼 뭐합니까? 다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뭐 해야 되는데 다 끼려고만 해. 근데 뭔 안 해요? 심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까? 그럼 뭐 하면 되냐? 옛사랑교회 강고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가요. 이번 주에는 문화개혁을 위한 예배가 예수사랑교회에 있구나. 그럼 내가 이번 주엔 뭐해? 3부 예배 때 문화공연 보면 돼. 아멘? 꼭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 따라 넘길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앉아서 잠시 기도해. 하나님, 나는 문화는 문외하지만, 문화권 개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문화권이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미래와 전문성과 경제와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한 번의 그 기도가요, 여러분이 생애를 살면 살수록 알게 될 겁니다. 심겨졌구나. 이것으로 내가 지금 열매를 따먹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거예요. 세계보고 막 전 세계를 품고 언제 하룻밤에 다 품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팀 되지 말라 그래도 한 팀 돼요. 왠지 아세요? 서로 생각하고 서로 살아가는 방식, 기도하는 것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합니까? 대화들이 비슷해지는 거야. 대화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복음 때문에 한 팀 되고, 복음 때문에 또 같이 감격하고, 그러한 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 높이 날개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오니까. 어떠한 자가 전 세계를 향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합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진짜 높이 날개쳐 멋있게 비상할 수 있습니까? 응답이 와야 가능합니다. 그 응답은 누구에게 오냐? 방금 말한 이 일을 선행 먼저 하는 거야. 내가 심어놓는 거야. 그럼 언젠가 뭐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날개를 쫙 펴고 비상할 때가 와요. 내가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세계를 보는 거구나. 쫙 날아가요. 한번 꿈을 꿔봐요. 이렇게. 아시겠죠? 저도 이렇게 목사님의 메시지가, 말씀이요, 뒤에 앉아갖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참 꿈꾸시다. 진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목사님은 자꾸 말하는데 난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목사님 다문화 얘기하시고 이러면 지금 한국 사람도 힘든데 한국 사람도 힘든데 어떻게 영어 막 중국어 일본어. 근데 진짜 되잖아요. 러시아어? 이번 주에 새가족반 오면 우리 박제니가 새가족반에서 러시아어로 통역할 거예요. 멋있잖아요. 되고 있다니까. 여러분 믿어요. 믿어. 진짜 저도 이거 믿기까지는 뭐였냐면 저도 싸웠어요. 진짜 잘 안 믿어졌었거든요. 세계복음화라는 게 너무나도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조금 알겠어요. 일단 믿자. 이런 거 믿어보자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어느 날 딱 비상해서 함께 가요. 이제 그게 전 세계를 향해 높이 날개쳐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이곳에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리드하는 행복한 CEO들, 행복한 정치인, 진짜 이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최고의 전문인들,
이러한 미래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곳에서 저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치기공이다. 사람을 살리는 치기공. 가장 행복한 성공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떤 누가 보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자긍심 있게 그 현장을 영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간 회사는 망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의 재앙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흩어진 곳에만 그 재앙을 막아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세계복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이제 나중에는 히스토리가 되어질 거예요. 이제 누군가 다 나와서 말하겠죠. 제가 그때 이렇게 연약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에 뿌리 내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광고에 내가 집중하여 기도하고 인도받았더니 제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멋있게 변했습니다. 그게 바로 증인거 있는 증인들의 히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히스토리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냐? 나에게 먼저 뭐 하냐면 하나님이 난 이 일은 기뻐 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소원으로 갖게 돼요. 나 이 일 하고 싶다. 나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내 마음에 뭐합니까? 부딪혀오게 만들고 그것을 담게 만들고 그것이 또 기도로까지 되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내가 막 담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신다. 근데 하나님 반대인 거야. 이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뭐 하냐면 부딪혀오고 그 일을 담게 하고 그 일이 내 안에 소원으로 두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부활 이후에 5가지 메시지를 딱 잡아요. 하나님, 이 소원은 나의 소원입니다. 그러고요 팍 잡아요. 왜?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그 기쁘신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서 오늘부터 뭐 하냐면 다른 기도는 못해도 부활 이후 5가지 메시지만 딱 잡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따라가자고요. 아멘? 부활 이후 5가지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집에 가서 성경 찾아봐요. 말해주지 않겠어. 항상 우리 이청 뒤편화 예배 때 내가 너무 길게 가지고 결론을 못 해가지고 맨날 부활 이후 5가지 메시지 하면 막 적어주고 끝냈거든요. 그때 어떤 청년이 와서 이거부터 해달래, 결론부터. 내가 맨날 끝내니까. 근데 오늘도 그래야 되겠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봐요. 제자. 그래 뭐예요? 먼저 내가 제자.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나를 만나는 사람은 제자다. 아멘? 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영권. 이 세상은 다른 건 없어도 영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영적인 힘이에요. 영권 있으면 가난도 떠나가고 질병도 무너뜨리고 모든 무기력과 무능력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영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시겠죠? 영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예수님이 이제 죽어버렸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가잖아, 엠마오로. 근데 뭐합니까? 예수님이 와갖고 팀 사역해줬어. 근데 그게 예수님인지도 몰라 얘네들은.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막 지네들이 막 지금 시험 받으면서 시험 받았던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 거야. 엠마오로 난 진짜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안 됐어. 막 이러면서 막 시험 받아갖고 막 원망 불평하면서 그래, 그리고 가고 가자. 그리고 집에 지금 고향길 가는데 뭐야? 아니야,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다? 그 능력이야. 지금까지 말한 게 진짜야.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진짜? 그래? 그럼 다시 가볼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근데 그게 예수님이었어. 참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말씀 들을 때마다 뭐합니까? 자꾸 틀린 생각들이 뭐야? 안 돼, 넌 이 문제는 넌 절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없어. 너 같은 애가 무슨 행복한 성공자냐,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복음의 엘리트냐, 여기는 안 묻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나에게 막 오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뭐합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괜찮은 애야.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아니야, 넌 이 시대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옆에서 팀 사역해 주는 거야. 뭘로? 말씀으로. 아시겠죠? 내일 한번 이 강단의 말씀을 예수님이 팀 사역 옆에서 해주는 것처럼 말씀 들어봐. 아시겠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그래요, 네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요한복음 21절에서 21절, 15절에서 18절. 그게 바로 후대입니다. 후대. 정말 이 시대 청소년 치유학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죠, 담으라고. 정말 하나님, 예사람께서 또 다른 미션, 또 다른 우리 목사님께서 또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나도 붙잡고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는 없겠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랑교회 해야 될 방향이라면 하나님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막혔던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이 일에 필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 청소년들이 치유를 받고 그들의 미래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사랑교회 진행되어지는 이 일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참하는 거예요. 후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민족과 입양인과 후대를 키우는 매력적인 제자.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려면 뭐하냐? 성령 충만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영적 싸움에 매력이 끼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전도와 선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담아야 합니다. 왜?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 뭡니까? 내 안에 다른 유익과 동기 있다니까. 그것부터 먼저 뭐하냐? 제거해라. 그것부터 먼저 뽑아내라. 그러면 네가 세계복음만 안 해치고 다녀도 뭐하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멋있게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청년의 때 멋있는 영적 싸움에 도전하는 최고의 제자들로 우리의 미래가 열려졌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보는 제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의 영광만 보이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